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참수를 그 제자들로부터 들으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깊은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로 배를 타고 따로 예수님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따로 이렇게 배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힘든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과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인근 마을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 말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이야기하거든요. 20세 이상의 여자도 있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소년도 있었잖아요, 그죠? 소년까지 최소한 한 15,000명이 아닌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와 지금 인구를 보면 이 2만 명쯤 모이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혹시 여러분 한 2만 명 모이는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축구장에 가면 모이지, 야구장에 가면 모이지. 내가 가봤어야지. 근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이게 흩어져 있으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을까 안 많을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많느냐? 큰 무리를 보시고, 이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힘듦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르는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거든요. 즉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무리에게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500여의 기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일 뿐이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일 뿐이지 다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하게만 보이면 우리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딱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냐 안 여기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이 빈들에 나왔던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가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던 이유는 사실은 혼자 있고 싶어서 가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 이런 상처도 이런 거 해결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해서 사람과의 단절을 하고 예수님의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으로 가야 돼서요. 예수님 어디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데 배를 세워서 따로 사람들이 오기 힘든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될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길이야. 쉬운 길이 아니요. 어려운 길이야. 보통 사람들이 갔던 편안한 길이 아니고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찾아가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꾸고 말해보면 예수님은 혼자 계시기 위해서 멀리 배를 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걸 찾아가서 그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신데,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반대로 찾아가는 길도 멀고 찾아가는 길도 어렵고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겠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의 해결 방법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독한 병을 해결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빈들에 있는 임금 마을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막 2만 명까지 모일 정도로 이렇게 그 빈들이 꽉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힘들게 찾아서 나도 이렇게 왔는데,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기쁜 기도가 필요해서 왔는데, 저들은 그 힘든 어려운 길을 나를 통해서 해결받겠다고 찾아온 것을 보니까 쟤네들 힘들었겠다,
쟤네들 어려웠겠다, 쟤네들 아팠겠다. 근데 쟤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기적을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이제 감동이 되셔서 참 불쌍하게 보여서 막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해서 기적을 일으켜지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정말 사모할 때 예수님은 감동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93년도에 지하 25평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우리 여기 보면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가 건물. 네. 그 상가 건물 지하에 이렇게 25평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할 때부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척한다고 성도들이 안 온다는 확신이 있었어. 나는 믿음 분명하지. 그 교인들이 안 와. 확실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믿는 대로 되더라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왜냐하면 그때 이제 9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2년도가 다밀성교회가요 10월 28일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들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모조리 다 지하의 교회를 얻을 그때, 지하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할 그때 지하 교회를 개척하니까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하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생활도 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전도도 될 수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이제 속사학원을 했단 말이에요. 속사학원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학원 원장이니까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학부모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교회 와라,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런다고 다 나오느냐? 안 나와. 근데 다 안 나오느냐? 나오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든 사람, 너무 아픈 사람, 너무 절박한 사람, 너무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와서 자기도 놀래. 뭐 교회가 있다고 이제 교회가 있다고냐 이러면서 자기도 놀래. 자기가 볼 때도 여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좀 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 지하 25평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서 안 오고 싶지. 그러나 그 말씀이 놀랍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스럽게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아픈 사람들, 자기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자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 둔산제일교회 40일 말씀 양육을 받으면 해결이 되니까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해봐라 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둔산제일교회 왔어요. 놀라는 거지. 무슨 이런 교회에서 역사가 이단 아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도요 절박한 사람, 간절한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람은 또 말씀을 들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응답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나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사실 말씀 양육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사람. 이게 참 문제도구만. 이게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야. 일단 사업이 잘못되잖아요. 사업만 잘못되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잘못될까요? 가정이 잘못돼요. 가정이 잘못돼. 예. 그 가정이 잘못되면 그거로 끝날까요?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려. 그냥 사업이 망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삶이 뭐라고요? 파탄으로 이어져서. 즉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건 뭐예요? 왜 오늘을 살아야 되며 왜 내일을 봐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에 절망을 해버리. 이게 참 무서운 거더구만. 진짜 무서운 거더구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질병이라는 게 말이에요. 요즘은 그동안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전에는요, 한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렸다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암에 걸렸다는 거는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 옛날처럼 좌절스럽거나 공포스럽거나 죽는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해. 근데 다 치료되느냐? 천부당만부다. 문제는 전이가 일어나면 이게 문제야. 제일 암 중에서 약한 게 뭐예요? 갑상선이잖아요. 그죠? 쥐뿔도 더럽게 몰라요. 암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이게 갑상선이거든. 그래서 갑상선은 암을 우습게 봤나? 우습게 보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 왜? 전이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단 말이야. 갑상선만 있으면 그만 톡 떼놓으면 되는데 이게 전이가 되면요, 절대 전이가 한 곳에만 안 됩니다. 저는 듣는 거는 의사다. 지금 그 얘기요. 듣는 거는 의사다. 내주 수준 정도 안 되는 의사도 있을걸, 진짜. 듣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이 전이가 일어나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 암이란 병에 전이가 되면 그게 그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나라 건강의료본란이 잘 돼가지고 그나마 예전보다는 험진 부담이 덜했지만, 예전에는요, 누가 한번 암 걸리면 그 암 걸린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가 그냥 다 망가져 버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요,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그 지하 25평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낫는 거야. 진짜 낫는 거예요. 사업이 이게 사업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회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봉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막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요, 그 지하 25평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리 나오는 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보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 아멘. 기적을 안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이렇게 금방 어떤 사람이 여기 내가 지하 25평에 가야 되는데 어쩐 일이여, 나 이게 큰데 앉아가지고 미쳤나 보다. 그 상가에 지하 25평 건물을,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 교회, 이런 교회 시원해서 좋기는 좋고 모든 게 다 시설이 좋아서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역사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길이 쉬운 길이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나름대로 힘들 때 나오는 건데, 나올 때 내 개인의 문제를 갖고 나오더라도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있어서 진짜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가족이 방해를 하든지 뭐 누가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신 거죠. 아멘. 그리고요, 나 혼자만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을 데리고 다니려면 이제 몸 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기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다 가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밥 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아기를 밥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줘? 이건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줘. 그리고 메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희한해, 딱 그때 똥 싸는 거야. 근데 이게 똥을 안 하면 이게 애가 엉덩이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 교회 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게 이제 치우잖아요. 막 이렇게 치우고 막 닦고 뭐 엉덩이 씻고 뭐 이러면 예배 시간이 벌써 넘었네. 늦었네. 안 되겠네. 다음 주부터 가야 되겠네. 그게요, 계속 다음 주 하는데 끝이야, 끝. 마음은 다음 주야. 근데 어느 날 보니 1년이 가 있고, 어느 날 보니 2년이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다 잊고 있네. 진짜 예수를 다 잊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러싸서 나오고 좀 더 일찍 서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각양의 기적을 베푸사 진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했어야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애가 좀 크면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가세요? 지난 애나 키는 똑같아. 힘도 똑같고. 그래서 평소에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느냐, 이건 힘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그동안 많이 사랑을 했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의 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힘이야. 포기만 안 해야 하지 않으면 나와. 아멘?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되게 해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 왜란 질문 왜 그렇게 잘하는가 몰라.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이게 전도 성공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도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설명을 안 하겠고요, 이 기도 성공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해야 평안이 임하고, 기도해야 소망이 있고, 기도해야 사랑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용서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기도해야 이길 힘을 얻는 거고, 기도해야 자질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 거고, 기도해야 힘을 얻는 거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익숙해질 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 기도가 익숙해지려면 악한 사탄 귀신이 내버려둬야 안 내버려둬야 안 내버려둔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때 역사에서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이 기적을 바라고, 이거 없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를 외치고, 이거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면 이게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그게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기를,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짜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기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